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기지은 주가 나니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교동문 77번입니다. 교동문 77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아멘. 259장입니다.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지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한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내 몸은 거룩한 곳 전부대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죄물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한 함께 하시며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 모두 천국에 인도해 주시다 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들이 하나님 오늘도 힘을 내어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주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오늘 합당한 은혜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자녀가 계시는 성도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곧 새로 연결된 고지마상에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입니다.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일본은 많이 덥습니다. 습도도 높고 그래서 종종 이렇게 불을 자주 드셔야 됩니다. 지난 일주일간, 2주일간 가고시마 쪽에는 대지진의 전조라고도 하기도 하고 1200회가 넘는 그런 지진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고 작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걸 또 어떤 만화가가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다들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면서 어제 또한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특히 일본에서 그런 지진을 많이 겪습니다. 어쩔 때는 큰 대지진도 있고요. 어쩔 때는 몸이 흔들리는 그런 지진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일본에서 생활하려면 방법이 없죠. 일본에서 그냥 그 지진에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고지마상이라고 오셨었습니다. 여제간 77 정도 저기 대구이신데 그분이 이제 오늘은 좀 일이 있어서 못 오고 다음 주부터 또 오신다고 얘기했으니까 고지마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도 잘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예배드리고 오셔서 같이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분도 큰 힘을 받고 우리들에도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큰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자살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옥문에 갇히게 됐는데 그곳에서 그 두 사람이 서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옥에 큰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바로 26장 말씀을 보면은 큰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옥문이 흔들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묶어놨던 그 끈도 풀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한 간수가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대지진만 일어나도 사람이 두려워서 발발 떠는데 그런 지진이 일어나고 게다가 옥문까지 다 열렸어요. 그래서 교수들이 다 또한 도망가고 그 사람들 대신에 자기 자신이 형벌 받을 걸 생각하니까 끔찍해서 그 사람은 다리가 오들오들 떨리고 뼈가 흔들리고 너무너무나도 두려워서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막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안에 있다가 큰 소리를 외칩니다. 자살하지 말라고, 몸을 해치지 말라고, 우리는 전부 여기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간수는 바울에게 들어가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하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들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간수라는 직업이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 교인들 앞에 가서 그가 그럴 정도로 됐습니다. 그가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 또한 바울과 실라는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간수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세례도 받고요. 자기 자신의 가족들도 다 세례를 받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단편적인 이 말씀은 간수가 구원받은 그런 이야기죠. 간수의 그 삶을 우리가 좀 더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삶 가운데서 자기 그 일상생활 가운데 쭉 생활하다가 그 인생에서 아주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이제 큰 위기를 맞이해서 그 인생의 이제 끝을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런 것처럼 이 간수는
평상시에 항상 그냥 그 동일한 일들을 이렇게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옥에 가서 교인들 점검하고, 그리고 또한 교인들을 상사가 데리다 놓으면 교인들을 놓치지 않게, 교인들 도망가면 자기가 제 대신해서 그 교회를 대신 맡는다고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무척 신경 쓰고 항상 신경이 예민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람 가운데 그런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역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신라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있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간수를 보시고 빌립보로 오게 하십니다. 빌립보에 와서 전도하다가 루디아에게 전도하고, 루디아가 그 복음을 받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유대인들한테 모함을 당해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간수에게 그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수에게 가서 뭐 특별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도저히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처럼 그 사람은 또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꽁꽁 문 잠가두고 말 한마디 붙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런 대지진으로 인해서 그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들을 먼저 찾아가고 사도들에게 이 간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호칭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간수가 뭔가 행동을 아주 잘하거나 선한 사람이거나 양심적인 사람이라거나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먼저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랑을 이렇게 받은 이 간수는 그 뒤로 자기 자신의 떨림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깨닫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간수는 두려움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 저주에서 풀리는 것, 여러 가지 그 죄에서 자기 자신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책임을 면하니까요. 자기가 죽지 않으니까. 그것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간수는 먼저 가서 그 사도들을 먼저 얼굴을 찾아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도들의 손에 묶여져 있는 것, 다리에 묶여져 있는 여러 가지 그 쇠사슬을 풀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본 이 간수는 사도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사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느냐 하는 거예요. 참 정말 그러면은 사도들이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대로 있겠다는 거죠. 참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은 도저히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잘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보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간수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그런 죄값을 이렇게 계산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희 죄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면 그 간수는 그곳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수처럼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 죄값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을 때 내 죄값을 먼저 보시고 계산하시고 계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떨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내놓을 것을 찾을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선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 저는 이런 좋은 일을 했는데요, 이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잘 보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서 죄를 이렇게 따지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딱 한 가지의 조건을 붙이십니다. 우리들에게 딱 하나의 조건, 예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종종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선한 행동으로 내가 마치 당연하게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 한 가지의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기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의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동요도 하지 말라, 어떠한 이 세상 여러 가지 근심과 또한 소문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대지진, 그리고 자연재해,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로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때로는 마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연약해지지 말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 제자들을 떠나면서 천국의 제자들이 거할 곳을 마련해 놓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은 뭐냐면은 제자들이 많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죄를 그 가운데 인간이 이상 예수님 외에는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제자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아 너희들은 천국에 내가 너희들이 갈 곳을 얘기해 놓을게.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꼭 너희들은 천국에 갈 것이다. 나하고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은 종종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의 죽음, 때로는 우리들의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나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거할 처소를 만들어 놓으신다고 약속하셨고 거기에 꼭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너희들도 같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음으로 우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항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지 항상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 간수처럼 단지 그냥 회사에 출근해서 또한 일하는 것, 또한 그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지만 결국에는 혼자가 되는 것이고 그 회사도 언젠간 그만둬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일하는 모든 것도 언젠간 다 그만둬야 한다는 그 상황에 우리는 인간이 누구나 다 갈 수밖에 없는 그 또한 죽음을 준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또 하나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간수가 또한 구원받은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간수가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감옥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육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나라,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있어서 일본 땅에 있어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오는 자연재해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들이 나가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라는 그 약속이고요. 그리고 또한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주의 성령님께서 계신다,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 가운데 죽으면은 우리들은 육체는 무덤에 들어가서 썩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겁내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 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있는 영혼은 우리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이 그분께서 우리들이 무덤에 가도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들의 영혼이 그 무덤에 있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성령님께서 계셔야 할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 영혼을 그곳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이 하나의 우리들이 확신을 우리들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이 간수를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두 번째의 방법, 성령께서 간수와 함께 하시므로 간수를 그 영원히 죽을 그 생명에서 건져주셨다. 우리를 영원히 죽을 이 생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또 하나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교회에서의 우리들이 해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우리들의 영혼을 교회의 사슬로 꽁꽁 묶습니다. 그래서 그 사슬에 묶여서 우리들이 자유롭지 못하게 죄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이 과거에 지은 죄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실 때 우리들을 묶었던 우리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했던 이 쇠사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감옥에서 이 간수는 자기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죄를 계속 범했지 않겠습니까? 그는 계속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도 모르고 사람을 사랑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이 대지진의 이런 대지진을 통해서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태까지 지은 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다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 가운데 있어서 또 하나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과거에 지었던 많은 죄들을 또 지을까요? 앞으로는 짓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죄를 짓지 않게끔 이끌어 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간수를 구원하게 하는 그런 간수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이 표징이 우리들의 죄 용서받음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표징이고 그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증거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간수가 대지진을 만남으로 정말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지진, 이 땅에서의 자연재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알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 일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간수가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정명희 씨와 그리고 또한 새로 오는 고지마사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태양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한글 교실 오고 가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들 이 교회에 이렇게 오고 갈 때마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수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런 구원을 경험하고 깨닫는 그런 소유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1절과 3절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에게 손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소유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여 날마다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소망을 점검하고 우리들이 온전히 가지고 있는지 항상 돌이켜볼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시고, 이 또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손길들을 복을 주옵소서. 11조와 선교원금과 주일원금 드린 그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주사 주의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이 물질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사 주여 하늘나라에 하나씩 하나씩 쌓이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할 때 일어서서 합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다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정죄요 주 앞에 나와서 거짓의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죄를 다시 쏟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드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잘 다녀오셨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파키스탄 버전도 있다 하니까 그냥 뭐